요즘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낮이면 아직 기온이 32도에서 35도까지 올라가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아직도 여름인 거야? 언제나 시원해질 거야? 그러면서 볼멘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잘난 척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햇볕이 따가워야 곡식들이 잘 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여름에 이 뜨거운 햇살들이 이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데 연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때 뜨거운 햇살이 없으면은 곡식들이 알차게 연글지를 못합니다. 비록 우리는 좀 따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는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제 곧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들판에서는 여러 가지 과일이나 곡식들을 막 거두어 드리는데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뜨끔해집니다. 그리고 금방 목소리가 작아지게 돼요. 전도 얼마 못했어요. 기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말씀 등한히 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사실 열매 맺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과연 전도, 기도, 말씀 읽는 것 이런 것이겠습니까? 봄날이면 새싹이 막 돋아납니다. 나뭇가지에도 파릇파릇 돋아나는 그 작은 이파리들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감탄하고 감동하고 박수를 칩니다. 자, 여름이 되면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아주 휘황찬란하고 뜨거운 열정들이 있지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감탄을 하고 또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요, 여러분, 이 새싹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가을에는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열정도 열정으로만 끝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야 자기의 가치를 행하는 것이고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이 뿌듯해지는 그러한 그 느낌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무화과나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전언을 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그 피를 죄물에 섞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나쁜 놈이고 또 갈릴리 사람 죽은 사람들도 어떤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커다란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마음속에 어떤 그 의도가 있을까요? 빌라도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본래는 갈릴리에는 독립군들이 많습니다. 갈릴리에는 열심당원들도 많고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잡혀서 죽은 사람들이 독립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큰 범죄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딱 어떤 죄를 범했다 이런 것은 없지만 어쨌든 빌라도가 그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섞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빌라도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참으로 나쁜 놈들입니다 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의도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지는 자세히 내막을 알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됐다, 측은지심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사고를 당했는데 나는 괜찮아.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 사고를 당한 것이고 나는 죄가 없어서 멀쩡한 거야.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많이 비난하기도 하고 또 정부를 비난하기도 하고 여튼 뭐 주변의 가게의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비난의 일색입니다. 거기에는 미담이 전혀 없었어요. 누가 잘못했네, 누구 책임이네 그러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일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천재지변이지만 또 인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비난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많은 그러한 사건들, 사고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기를 참 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도 한 말씀 하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18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리 된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이나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나 이태원 사고로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물이 많이 넘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언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기도 혹은 참회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일까요? 그건 기도일 뿐이지 정말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가던 잘못된 길에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이 손가락질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바로잡는 것, 여러분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에는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에게 잡혀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빌라도나 아니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나 이태원에서 죽은 그러한 분들이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돌아가신 그러한 분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흔히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과일이 있습니다. 포도가 있어요. 갈릴리 지역 그 북부에 가면은 아주 이렇게 약간 고원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쫙 넓혀진 평원에 포도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포도가 아주 유명해요. 그런가 하면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 특별히 농사를 안 지어도 마을 어귀라든가 뭐 길가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곳에 많이 이렇게 자생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또 석류가 있어요. 석류 농사도 짓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올리브 농사도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볼품이 없어요. 보니까 포도나무도 사실 볼품이 없습니다. 이건 뭐 관상용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화목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 우리가 주변에서 아주 가끔 볼 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은 굉장히 큽니다. 한여름에 아주 무성했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겨울에는 앙상하게 잎이 다 떨어지고 많은 그러한 나무인데, 이 나무도 역시 보잘것없이 자랍니다. 그래서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고 관상용으로 쓸 수도 없는 그러한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것도 오직 열매를 위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자, 한 주인이 들에 나가서 무화과 나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캐다가 옮겨다가 자기 포도밭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주된 농사는 무화과가 아니라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심겨져야 그 한 자리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무화과 열매를 따기 위해서. 오로지 목적은 그거예요.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키워가지고 목재로 쓰려는 목적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해가 지났어요. 와서 열매 열렸나 보니까 열매를 안 연 거예요. 그 다음에도 3년 연속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아이고, 이 녀석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나 보다. 그래서 과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심판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뭐 아주 정의를 막 행하고 의롭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집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 해를 기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늘 우상 숭배를 일삼고 늘 악을 행하고 늘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없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여러분, 사람마다 아니면 교회나 가정이나 아니면 국가 어떤 회사마다 다 그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값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값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아주 요즘 흥행을 해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 선수들이 아주 잘합니다. 잘 하다 보니까 그들의 이름값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임대를 간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임대료를 받습니다. 몇 천억씩, 몇 백억씩 이렇게 받아요. 연봉도 뭐 수백억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게 이름값이거든요. 사람마다 다 이름값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자리값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교회에서 집사 자리인지 권사 자리인지 장로 자리인지 목사 자리인지 성도 자리인지 그 자리에 대한 값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런가 하면은 나이 값도 있지요. 우리가 나이 먹어서 철부지 같이 놀면은 아유 저 사람은 나이 값도 못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나이를 먹었으면은 먹은 만큼 뭔가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은 나이 값도 못한다고 그럽니다. 자기 그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면 이름값, 자리값, 나이값 그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이름값을 과연 나는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나이값을 하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10년, 20년 아니면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왔는데 그만큼의 연조가 있는 만큼 내가 그러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주셨어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값들을 주시고 그러한 자리, 그러한 이름, 그러한 연조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값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찍어버려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성적표를 받아들면은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학원을 보내줬는데도 왜 이 모양이냐 성적이? 밥을 먹여주고 옷 사주고 뭐가 부족해서 이러냐? 그러면서 자녀들을 책망하고 야단을 많이 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마땅한 그러한 그 부모님들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마땅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나와라 그리고 이렇게 건져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내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얼마나 죽을 맛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러한 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딱 때렸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 아 쉽구나. 여러분 쉽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때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투자를 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값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해요.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 열매를 맺어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들에 있다가 포도원으로 옮겨왔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무리 애를 쓴들 열매 맺을 수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심겨져 있을 뿐이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햇빛만 받고 있을 뿐이지, 물만 빨아당길 뿐이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 한계를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서 책망을 듣고 이제 베어질 운명입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찍어버려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 법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힘을 당해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 공의를 뛰어넘는, 다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포도원 그 주인이 찍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과원지기, 포도원지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지기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지기는 누구예요? 자, 우리 이제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원지기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과원지기,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좀 더 엄밀히 보면은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지기, 포도원 관리인은 누구냐면은 그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공의가 있고 하나님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찍어버려라, 벌하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는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믿으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늘 물어봐요. 너는 네 이름값을 하고 있냐? 너는 네 자리값을 하고 있냐? 너는 내 나이값을 하고 있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은혜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값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여러분 이 과수원에 보면 어떤 나무든지 그 주변에 이렇게 북을 돋기도 하다가 또 이렇게 파기도 하고 거기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또 영양제도 주고요. 비료도 줍니다. 그리고 또 가지치기도 해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여러 가지. 여러분 과수원에 얼마나 많은 손들이 가는지 몰라요. 자, 지금까지는 그냥 포도나무,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옮겨다 심어만 놓았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 그냥 앉혀만 놨던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햇빛이 쬐고 밑에는 물이 흐르겠지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율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에 갖다 놓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찍어 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은혜를 베풀어 줘야겠다. 그래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땅을 두루 파고 이 나무를 가꿔주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도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열매가 맺힐 겁니다 하고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열매를 안 맺으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뭐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열매를 맺을 때에 여러분 여기서 이 열매는요 회개의 열매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한 그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도 더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큰 은혜를 끼칠 때 그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럴 때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더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해도 지키지 못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의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질 때에
율법을 온전하게 다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실교회입니다. 성실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의미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한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가 성실교회입니다. 우리 성실교회는 성령님이 늘 오셔서 함께 하시고 충만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즉 포도원 지기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돌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두릅하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가꿔주고 그리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에 나 자신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이 가까이 오고